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더 보세요.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되니라. 이런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무덤덤 야 말씀 좋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써놨지 라는 정도로 무딘 칼날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큰일 납니다. 잠언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 되면, 성령이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뒤집으면, 이 4절과 8절의 말씀을 뒤집으면 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의 은혜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세상에서도 은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은혜는 내가 받은 어떤 감사, 고마운 것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받은 것에 있어서 나쁜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세상의 논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논리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오는 은혜는요, 좋거나 나쁘거나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온 모든 것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주 죽기보다 싫어, 나는 끔찍하게 소름이 끼쳐.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것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극대화되는 거다. 아멘. 어디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은혜를 모른다면, 은혜로 뭐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옳은 건가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 그것이 뭐다?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는 것, 너가 무슨 말을 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 거죠? 저 정신 나간 사람이네, 바보 아니야?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 알고 저러고 얘기하고 있나? 라고 하는 정도. 우리는 놀랍게도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그 말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로 딱 다가오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사모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얘기합니까? 목사님 믿음을 사모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김 목사님 믿음을 사모하세요?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나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보글보글 냄비에서 식재료가 들어가고 보글보글 안에서 화합이 되고 이 재료 저 재료가 우러나오고 그러면서 보글보글 잘 끓었을 때 아름다운 음식이 만들어지잖아요. 믿음이 보글보글 끓는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다. 헬라어 언어로 들어가면
히브리서 원어로 들어가면 그 지혜적인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재물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나에게 어떤 필요되는 소요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망하기 전에 정말 주님한테 그렇다고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타락하기 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애쓸 그 당시에 딱 구한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스릴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지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신학적으로 정의하기를 너와는 상관없이, 나의 어떤 사정과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뭐다? 선물이다. 아멘.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적 선물,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발전된 성숙한 그 모습이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또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계속적으로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험대 삼았고 시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어려서 벌써 1살, 2살 말하기 시작하면서 어른들한테 전부 다 노출되어져서 2, 3살 되면 뭐 핸드폰 귀찮거든요. 엄마 아빠도 손에 쥐어주면 애들이 혼자서 그냥 잘 놀잖아요. 그 시대에 그 2, 3살짜리에게 그 문명에 이긴 핸드폰을 쥐어주니까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조그만 손 안에서 머리에 돌아가는 어떤 것이 잔상이 남기도 전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어른, 애 할아버지가 돼버립니다. 5살 정도 되면 웬만한 거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복잡한 과정을 거치든 안 거치든 그냥 보고자 하는 거 다 보잖아요. 그 정도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살아간다고 해서 더 발전적이고 정말 좋은 유익한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과정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유년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 이 과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적인 원리, 신학적인 원리에서 뛰어넘지 않습니다. 믿음이 주어졌을 때 너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너는 발표해야 될 시기면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너는 지금 분명히 발표할 단계를 지나갔고 이제는 다져진 단계가 지나가서 너의 모든 것을 펼칠 단계가 되어지면 아직 나는 발표해야 되는데 나는 더 다져줘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역설적이게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난짝 들어가지고 광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너가 뭐 할 때야? 은혜를 나눠줄 때야. 너가 우리 목회자가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조금 더 배워야 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안타깝게 느낀 것 중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물론 그 열의는 좋습니다. 열의는 좋아요. 저 명목동에 가면 대만교회라고 엄청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거기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소원이 그거예요. 한국의 열악한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부드러지게 먹이고 편하게 며칠만이라도 있게 하는 게 꿈이래요. 아주 그분 그것을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선교사를
라는 호칭을 가지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많이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박 목사 얼마나 힘들었나. 세계 그 선교지에 나가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를 선교지라고 그러면 배부른 소리예요. 그거는 저 열사의 나라 아프리카 또 중동 저 남아메리카 가보세요. 남아메리카는 그래도 물이라도 풍부해.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요 물 한 방울이 없어. 몇 날 며칠도 그냥 눈만 그냥 반짝반짝 정다 새까매. 그냥 물이 없어요. 그 정도.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2000년 초만 해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물 한 방울. 그럼 얼마나 고생했나. 그것을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와서 편하게 며칠만이라도 정말 좋아요. 몇 끼마다 그냥 진수성찬이 진시황자의 진시황찬이 부럽지 않아. 얼마나 잘하는지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목사님의 꿈이고 교인들의 꿈이다 보니까 그 열정이 하나가 되니까요. 몇 끼마다 지금도 그런 뭐라 그러나 삼계탕이라고 그러나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끓이는데요. 각 목사님 한 명마다 그 교회 집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한 분씩 딱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정성 들여가지고 그 서빙을 하는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 육은 목사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해피해요. 근데 내 영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심각해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박 목사 뭐 우리가 뭐 소원을 하겠나 왜 그래 그런 아니에요. 이 교회의 전상, 이 교회의 현황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통해서 우리 목사님 이 대만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울고 있다는 이 뜻은 왜 이곳에서만 머물러 계시냐 이 말이야. 목사님, 그것을 성도들 목사님 수고하는 곳에서 국한시키지 말고 문을 여십시오. 세계 오지로 목사님 한번 나가시라고. 한국에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풍악 올리고 기름진 것으로 먹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이 재물을 여십시오. 세계로. 아직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은혜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고 설사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는 무한정으로 내려옵니다. 왜 그거를 목사님 개인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맡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어떤 이유, 여러분의 전상, 여러분의 어떤 말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한두 끝도 없이 누구한테 온 겁니까? 예수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어쩌다 이런 것 물론 필요해요. 전상은 전상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은혜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막지 않은 그 은혜의 물결을 통해서 모든 일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꼭 제가 이런 설교 아닌 설교, 저는 설교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재밌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냥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애들 가르치고 원리적인 것, 우리 좀 전에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이제 내 꿈을 꾸면서 우리 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속으로 실수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 무슨 누가 정직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짓은 존재하는 거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거짓의 반대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에 또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을 이건 거짓된 거야, 이건 정직한 거야를 가르치려고 하는 기관이나 어떤 부모나 이 세대가 존재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고 잘못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뭐 거짓말 하지 마,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뭐 율법적이거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십계명의 어떤 것을 따를 녀석 아니에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작가셨죠. 벌써 오래됐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 토박이지만 우리 부모님의 그 뭐라고 사업 때문에 시골로 내려와서 살아온 사람인데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농촌에서 흙 묻히고 흙 입에 달고 살았지만 딱 한 말이 그거였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마. 너가 속임을 당해도 누군가가 너에게 거짓말해도 너는 그것으로 끝이야. 거짓말 하지 마. 속이려고 하지 마. 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그 말만 듣고 자랐어요. 이게 신앙이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무식합니다. 제가 볼 때 무식해요.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지만 손마디가 진짜 뭐라 그러나 뭐 무슨 마디처럼 되어셔서 일만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정말로 어디에 가도 우리 부모님들 욕먹는 건 못 봤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뭔가 윤리 도덕에 어떤 것이 있어서인가? 아니에요. 기본적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근데 하면요, 우리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건 옳고 그름에 이런 것이 없어지는 이 현상이 왜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핵심적인 것, 오늘 주신 그것이 실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모든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잊어서일까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너 후손을 위해서 하기 위한 이것에만 전환이 되어 있고 열심을 하다 보니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언행들이 이 땅에 머물러서 존재하는 것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목회자인가? 내가 왜 목사임을 어느 때 감사하고 정말 주님 내가 목사인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한번 혼자 있을 때라도 속으로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인 것이 왜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 왜 중요하냐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누구 앞에 서서 성경 구절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한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직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가까이 있게 해주신 그것으로 난 목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은혜를 차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그것에 푹 빠지지 않으면 은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나오면 은혜가 상호가 되지 않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감사는 전부 허황된 빛 좋은 뱃살보다도 못한 것이 감사가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감사가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어떤 것을 받아서